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핀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그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업의 과정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가장 먼저 성전이 될 그 건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을 먼저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 안에 건물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여 비치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놋과 관련된 성전 기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히람이라고 하는 놋 세공업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히람의 실력에 대해서 그 놋 세공을 하는 이 히람의 실력에 대해서 어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놋을 가공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의 내용을 보면 그는 당시에 놋 세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독보적인 장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제 본문에서는 히람이 만든 놋 기둥과 놋 바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고요. 오늘은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살펴보는 이 기구들은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배치되는 기구입니다. 성전 입구면 성전 밖입니까? 성전 안입니까? 성전 밖이죠.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입구에 원통 모양의 큰 놋바다와 받침 수레에 얹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물두멍 10개를 이렇게 양쪽에 5개씩,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이렇게 배치를 해둔 것이죠. 성전 입구에 그것들이 비치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구들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죄를 씻어내는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씻기 위해서는 물론 좀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 그냥 아무 곳에서나 씻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씻기 위해서는 씻을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자신과 그 제물, 제사에 쓰이는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욕 재개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물두멍인 것이죠.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는 공간이 물두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를 씻는데 필요한 또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행동만 이렇게 씻는다고 해서 이게 씻어지지 않죠. 실제로 씻어내는데 필요한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물을 또 아무런 물이나 아무 물이나 쓸 수 없죠. 그래서 선별되고 깨끗한 물을 또
놋바다에 저장을 해서 그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쓰는 그 물을 아무 물이나 가져다 쓰지 않고 놋바다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제사에 앞서서 제사 드리는 본인과 제물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성전 들어가기 전 성전 입구에서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성전 입구에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제사 드리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먼저 죄를 다 씻어내고 이제 입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름 아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사야의 표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은 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신약 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열렸습니다. 분명히 구약 때와는 다르게 확실히 우리가 마음만 동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본성이 악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바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그 제사에 쓸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 것이죠. 혹여나 그렇게 그 과정을 생략하고 별거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인간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약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장치가 바로 놋바다와 놋 받침 수레, 또 그 위에 올려진 물두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물두멍이 수레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수레는 뭐 할 때 쓰는 물건입니까? 어떤 것을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한 곳까지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두멍은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지만 성전 입구 오늘 본문에 보면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자리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성전 입구 곳곳에서 제사장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퀴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바퀴 위에 수레
수레가 올려져 있고 그 수레판 위에 물두멍이 올라져 있으니까 그 바퀴로 인해서 그 수레가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수레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물두멍이 곳곳을, 성전 입구 곳곳을 누비면서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죄 씻는 행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씻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죄를 씻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런 제사의 방식이 오늘도 유효합니까?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뭐 재물을 씻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도 유효합니까? 형식은 유효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주 매 예배 시간마다 각종 제물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비둘기, 오늘은 염소, 오늘은 소 뭐 이렇게 가져와서 막 이렇게 태우고 뭐 포도주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제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덮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드려진 그 모든 예배들을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죄사함에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과 그것을 받치며 성전 곳곳을 누비는 그 물두멍 밑에 있는 그 수레, 그 높받침 수레의 그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어디에서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에서 놋받침에 올려져 있는 그 물두멍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삶에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 특별히 물두멍에서 죄를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어내는 기도를 하는 그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날마다 범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지고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날마다 쓰러지고 범죄하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갑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매일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날마다 또 매일의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가장 시작하는 아침 이 시기부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모든 삶의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또 어제 하루와 오늘 하루 또 연약해서 또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된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회개 기도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덮어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이렇게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졌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또 지난 하루와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시작을 앞두고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물두멍과 놋받침 이 수레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성전 입구에 들어가 있는 배치되어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억해야겠구나, 또 회개해야겠구나,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뢰어야 할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면서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 찬송가 중에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양을 우리 항상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회개하는 것 분명히 아픈 일이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고안해내신 장치가 바로 놋바다와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 아래에 있는 그 바퀴 달린 그 수레, 놋받침 수레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그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그렇게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또 요구하시는 이 조건,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마땅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때 그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텐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전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그리고 이 아침 이번 일주일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